오늘 제목이 불신자들의 실상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처음으로 진영에 있는 청담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사역을 나갔어요. 교육을 받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갔더니 아주 병원이 굉장히 커요. 환자가 200명. 환자가 200명. 한 5, 6층 정도 되는 산 쪽 밑에 있는 건물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환자 200명에 거의 그 간호사하고 요양사하고 거의 한 200명 되는 것 같아. 엄청나게 작은 큰 곳이었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제 말기암 또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것을 섬기는 사역이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한 분 돌아가셨고 이제 두 분이 있어서 우리 두 팀이 나눠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팀에 갔더니 2층의 중환자실인데 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비껴지신 중년의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어요. 유모 씨 되시는데 그분을 이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휠체어를 이렇게 돌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워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어르신 뭐 하셨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유리했다가 타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유리 가공업을 했는가 보다, 타일 가공업 그런 거 했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렇게 딸이 하고 있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A 타일 회사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 50개국에 수출하고 그래서 이분은 말을 영어로 대화를 할 정도로. 그래서 학교는 어디 다니셨냐 물어봤더니 부산대학교 대학원 나오셨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은 부산인데 진영에 공장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직원이 아주 충성스러운 직원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직원이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개인 간병인을 쓰는데 한 사람은 일반 간병인, 한 사람은 홍 실장이라고 옛날에 비서처럼 일하셨던 분이 끝까지 그분을 이렇게 간병인이 돼가지고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밤에 저녁 때. 그러면서 쭉 얘기를 나눴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했어요. 어르신 천국과 지옥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는가 봐. 마음을 이렇게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기암 죽어가고 계신데 이제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 몇 살 정도 됐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55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5년생. 에이, 우리 집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55년생이면 저보다 3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71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닐 거라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 그래서 52년생이라고 그래. 또 헷갈리는 거야. 52년생인지 55년생. 안에서 들어가 봤더니 72살이에요. 72살.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분은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72살에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개인 병동 쓰고 요양사 둘 붙여서 그렇게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세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서울이 0.017%. 경남은 몇 프로냐? 시골이니까 더 많이 오래 살 것 같죠? 0.013%. 서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병원이 옆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세 이상 된 사람이 0.0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이 70 내지 80에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70 내지 80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한 수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더라도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자,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정의를 해요. 세상은 두 부류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천국에, 믿지 않는 자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는 눈.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립니다. 세상에는 유기된 자와 택한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버려진 자죠. 버림을 받은 자,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담대하게 하며 또 성공적으로 하는 중요한 비결은 전도할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수신 얘기는 하고 세종대왕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답을 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의 실상을 보지 않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번지름하죠.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름합니다. 옷도 잘 입고 차도 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로 그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질과 실상을 보아야 그 인생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면 전도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전도는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도를 영적 치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떨까?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첫 번째로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떠난 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로?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성경은 죽음을 두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멀게 하셨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친 것이 뭐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육체의 목숨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박사야. 박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겠지. 저 사람은 맨날 책만 보는 사람이야. 성경을 뭐 10독을 했어. 20독을 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야, 전도해서 믿겠나?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SBS 과장 되시는 분이 사장을 전도했어요. 사장을. 미친 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만나는 그런 우연한 기회에 사장이 예수를 영접했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장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한 죄짐이 있어요. 더 무게가 무겁다니까요.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장이라 복음 못 전하고, 저 사람은 뭐 교수라 못 전하고, 저 사람은 뭘 해서 못 전하고, 못 전했는데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 사람 차장됐습니다. 예수 전해서 차장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또 이게 승진의 기쁨도 있어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라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0편 53편 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없으실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가 됩니까? 가짜를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또한 이 불신자들은 보니까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누가 고쳤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그죠? 사탄, 마귀, 귀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꾸만 두려움 중에
제사하고 굿하고 온갖 미신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위를 안 하면 그 영으로부터 재앙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영들을 막 섬기게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 중에 제사하고 굿하고 미신 행위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마귀에게 눌려 살며 시달리며 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공허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가히 눌리게 하고, 그죠? 잡다한 꿈에 시달리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데 이 진노의 자식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이. 우리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죠.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비참해진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요. 회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됐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이 불신자들의 실상을 알면은 분명히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노의 자식들에게는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죄의식에 자꾸만 눌려 살면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오더라도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을 자범죄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므로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자신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나 죄 안 짓는 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보다 난 더 깨끗한데요. 더 선한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전도하다가. 진천에 가면 양백리라는 아주 깊은 꼴짜기가 있어요. 마침 우리 동기가 거기다가 다른 분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돌아가셨어.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를 그곳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 얼마나 터가 센지 알겠죠? 그 터가 얼마나 센 터야, 제가. 그곳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가신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동기들이 전도하러 그곳에 들어가서 아저씨를 이제 이렇게 고추 내는 아저씨를 만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야. 나 예수 안 믿어도 내 당신들보다 내 더 깨끗하게 산다. 더 착하게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착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죄의식과 죄책으로 정신적인 참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불안정한 정서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열등의식이 생겨요. 패배주의에 쩔어 있어요. 인생이 허무해요. 뭐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해 매일 소극적. 피해의식이 커. 내가 누구한테 당하는 것 같고 상처가 심해. 그래서 막 조금만 뭐 그냥 이게 조금 뭐 찔러면 돼. 막 아파. 막 마음 조금만 건드리면 막 핏대가 쓰고 막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특별히 상처 많이 받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정착을 못해. 상처받았다고 그래.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권사 때문에 상처받고 늘 상처받았다고 그래. 근데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야.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우울의식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프라이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 왜 허무주의가 나타나요? 공허했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공허함이 사라져버리죠. 예수가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공허를 다 채워주잖아요. 우리는 다 어떤 분은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자꾸만 비교하면서. 그냥 누구 탓으로 돌려.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일이 뭐 정신 상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잘 안 돼요. 최고의 우리 이 인간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아멘약입니다. 아멘약.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져 주셔야 돼. 우리도 별거 다 했어요. 정태기 박사님 그 치유학회 가가지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몽둥이 두드리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토설한다고. 토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토설도 하고 별거 다 했어. 그래서 또 돌아와. 그런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버리면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 진짜로 만나버리면 내 모든 삶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져. 가진 것 없어도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어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행복해. 그냥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네. 근데 불신자들을 보면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 늘 불안해. 어떤 사람 막 공황장애까지 와. 여러분, 공황장애가 어떤 거 잘 못 느끼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참 그땐 공황장애는 뭔지도 몰랐어요. 증세가 막 헛소리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걸 귀신 들렸는 줄 알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박수 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안 나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막 더 발발발발 떨고 막 헛소리 막 하고 막 죽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자. 그래서 중앙병원 갔어. 중앙병원. 그때 장로님하고 같이 가셨나, 그치? 이 장로님하고 같이 탁 간. 하필이면 또 중앙병원에 정신병동이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이게 부산까지 가야 돼. 근데 간호사가 한마디 딱 해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의사가 저쪽에 개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소개해 주더라고. 근데 거기도 이제 병원 딱 짓고, 이제 하니까 토요일 오후인데도 받아줘. 퇴근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들어갔더니 증세를 이제 쭉 이렇게 우리 얘기 다 딱 듣고 증세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판을 하나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판을. 이런 판, 요만한 판을 이렇게 카렌다, 요 탁상 카렌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면서 요런 증세죠?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는데 딱 그 증세야.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 하셨어요? 이거는 뺑뺑이 참 돌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고 마지막에 여기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공황장애가 뭔 줄 알았어요. 그때 공황장애. 우리가 참 모르면 공황장애인지 귀신 들렸는지 헷갈려서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는 것이 참 안식이에요. 주님께 맡기시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지고 가니까, 내가 이고 가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때로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 네가 해결 못하는 건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늪에 빠졌을 때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번뇌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흘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수많은 번뇌들이 찾아오죠. 루터도요, 이 악한 영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악령이.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봤네요. 아니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쓱 오더니 자기 아내인지는 몰라도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옆에서 같이 있다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던져서 그냥 바다에 던져서. 우리는 안 오니까 서로 부부인지 알고 사랑하니까 뭐 안 와서 이렇게 이쪽에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알았더니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라. 그럼 나중에 물어봤어. 너 왜 바다에 왜 던졌니? 던지랬대. 누가? 악령이. 악한 영이 던지라고 그랬대.
이렇게 악한 영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베드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니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왜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염려거리를 뭘로 하느냐? 우린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심거리를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문제를 염려거리,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다 뭐다?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만 염려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자꾸만 염려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들은 보통 또한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냐? 쾌락의 종으로 살아. 왜 쾌락에 빠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과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쾌락 쪽으로 조금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서 만나는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마시고, 그죠? 그런다고 그 고통이 잊어지겠어요? 그 향락과 쾌락의 결과 허무와 고통뿐이죠. 술 먹는 사람들은 알아요. 술 깨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속이 쓰리고 돈이 아깝고 이제 시간 아깝고 뭐 다 나오는 거죠. 허무와 고통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자 자연히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향락과 쾌락의 결과가 허무와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적,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왜 정신적,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냐? 첫째는 귀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귀신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 알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이깁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린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이간질.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간질입니다. 여기서 이간질하고 저기서 이간질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간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분열. 교회에서도 분열이 나고, 모든 모임에서도 분열이 나고, 집에서도 분열이 나고. 집에 귀신 역사하면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거예요. 음란. 귀신은 음란해요.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여러분 진짜 거짓말 잘하시는 분 봤어요? 저는 그런 분 만났어요. 진짜 입에서 나오면 다 거짓말인 분,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귀신은요, 질병도 줍니다. 정신병도 줍니다. 환청, 환상, 가위눌림, 망언, 헛된 망언들 계속, 어떤 사람은 계속 뭐라고 주절주절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놀랍게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몰라요. 요 양무리 교회 앞에 체육관 있잖아요. 헬스장. 그 앞에 사시는 분이 그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왔다가 이제 가셨는데
아들이 기술 공고 다녔을 거예요. 건설 공고 들어갔는데 애를 좁혔는데 얼마나 좁혔는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좁혔어요. 걔가 그렇게 등치가 좋은 애도 아니야. 그냥. 근데 친구하고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뭐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젊은 애들 뭐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좁혀가지고 코뼈가 다 함몰될 정도로 그렇게 좁혔어요. 부모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친구 간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한 건, 두 건 되면서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걔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두드려 팼어요. 치료비만도 엄청나게 물어줬어요. 치료비만도.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부모가 이제 병문안을 가면은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아버지 제발 나 좀 빼달라고 여기서 막. 그래 또 부모는 또 마음이 아프니까 데려다가 이제 거기가 3층 집이에요. 3층 집. 3층에다 딱 놨는데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거 있죠. 여러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요. 정상적인 사람은 못 뛰어내려요. 우리는 2층에서 1층으로도 잘 못 뛰어내리는데 우리 저 동기 김도현 목사님이 열쇠를 안에다 문이 잠겨버렸어. 옷이 안에 있는데 예배 드리려야 되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근데 이분이 체육과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난간이 하나 있어서 저거 펄쩍 뛰어내리면 되겠지 하고 뛰어내렸다가 완전히 척추가 다 나갔어요. 그럴 줄 몰랐지. 전혀 무섭습니다. 무서워. 귀신이 들어가면 힘이 2배,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밤낮 사이에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귀신의 영도 안다. 예수님도 알고 귀신도 안다. 그죠? 진짜가 누군지 아는 거죠. 바울 흉내냈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거짓 영들 다 압니다. 다 알아. 무당도요. 진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십자가 안 돼. 점 못 친다.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서울에 한길교회 있을 때 진짜 그런 분 봤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집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셨는지 그런 또 얘기 한 번씩 묻잖아요. 그랬더니 점 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가야 될 팔자니까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왔대요. 진짜로. 자기는 그래서 교회 왔대. 내가 그래서 그 무당은 진짜다. 내가 그래서 그 무당은 진짜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여러분, 가짜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딱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빈 곳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을 메꾸는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막아버려야 됩니다. 무찔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신자의 상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지옥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물려주겠죠. 재산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친구 거짓말이 아니고 5년 전에 부모 유산을 얼마 받았냐? 40억 받았어, 40억. 회사 그만두더라고요. 우리 받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재산이 뭐냐? 재산을 얻으면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고, 죽으면 상속세 내고,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내고. 짐덩어리야, 사실은. 다 돈 다 나가잖아요, 그죠? 집 사고 땅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소득, 종합부동산세인가 그것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증여라고 그래요. 죽어서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다 미리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그냥 무심코 넘기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안 준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할아버지 100세, 아들 80세. 80에 뭐 하라고? 좀 미리 좀 주면은 좀 좋을 텐데 80 다 죽고 나서 죽으면은 상속세가 50%예요, 50%. 50%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도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세 번째는 집안 가풍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집안입니다. 몇 대 손이고 그죠? 아주 그 집안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죠. 세 번째는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느냐? 신앙유산을 물려줘야지. 우리가 물려줄 것은 돈도 없지, 별로 제대로 된 가풍도 없죠. 우리는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자식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종교를 물려줄까요? 망하는 길을, 그죠? 망하는 것. 제사 지내라.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갓집 자녀들은요, 대부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제사 잘 지내면 잘 된다. 그러면 서로 다 제사 지내려고 박 터질 겁니다. 안 돼. 제사 지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서로 제사 지내라고 주는 거예요. 실제로 양산에 있는 분이 10년 동안 종갓집 제사를 지내다가 딱 선언했어요. 집사님인데. 나 10년간 했으니까 오늘서부터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 제사 안 지낸다고. 가져가세요. 아무도 안 가져가. 좋으면 왜 안 가져가겠어? 다 가져가지. 안 좋으니까, 해로우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왜 안 가져가? 그 좋은 거를. 아니요.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것이 안 좋다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받으면 끝이죠. 끝나는 거예요. 아니 100대까지, 그죠? 100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아서 되겠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세를 몰라서. 그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짓 나사로는 주인이 던져주는 거 받아먹고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겼어요.
부자가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식구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리고 물을 찍어서 좀 나 혀에 대달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이재한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들으셔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놓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천국의 파편도 있고 지옥의 파편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만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고, 어쩌다 보면 사는 것이 죽을 것 같지 못하리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아, 내가 지옥에 가보진 않았지. 이게 지옥이지, 이게 지옥이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은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은 누구도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죠. 온갖 근심과 염려와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준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불신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불신자를 구원하시는 분인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천국은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선해서 봉사 많이 해서 착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다 전도해서 예수 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